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유대지파의 사자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범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빼시리라 하더라. 자, 본문 1절에서 내가 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봤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도 요한이 봤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반보섬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내가 보매라고 문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자, 내가 보매하면 사도 요한이 1인칭입니까? 아닙니까? 1인칭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인칭으로 보면 안 됩니다. 왜? 계시록 1장 9절 1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10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성험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자, 내가 보매한다고 해서 사도 요한이 자의적으로 1인칭이 될 수 있습니까? 1인칭이 될 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라고 말하는 내가 보매는 어떤 틀 안에서 내가 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성령에 감동된 틀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봤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틀을 벗어나서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도 요한에게는 자신의 형편도 뭐다? 종말입니다. 자신의 형편도. 그렇죠? 끝입니다. 죽음을 지책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젊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는 이 유배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직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급하게 와닿지 않더라도 사도 요한에게는 종말이 얼마나 급박하게 와닿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한 자로서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사도 요한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죽어야 할 형편이었는데 자신에게 펼쳐진 것은 상상도 못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본 거예요. 자, 위협적입니까? 소망이 넘칩니까? 소망입니다. 낙심입니까? 위로가 넘칩니까? 위로가 넘칩니다. 그런데 글자를 읽으면 무섭습니까? 기쁩니까?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와 약속 밖에 있는 자의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입니다. 육으로는 임박한 죽음 아래에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디까지 보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대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지금 사도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또 이르시되,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런 광경을 보여주실 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다 듣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즐겁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낙심하거나 슬프거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살고 있느냐. 사도 요한이 죽음에 직면한 그 형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생들이 종말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으로 죽음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안 본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아우, 대단한 수준입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조금 전에 읽은,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요. 그렇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태초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태초에라고 시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마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는 책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종말입니까? 하나님이 끝! 하고 선포하시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이 영원한 불구덩이로 변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누리고 사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이 육이 살아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은 끝난 것으로 보는 종말 사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자랑거리를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오직 내게 약속하신 그 표대만 바라보고 달려만 간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내가 이 땅의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보는 세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보는 세상을 실체로 봤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끝 하면 우리도 아직 우리 육이 살아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의 죽음 이꼬르 하나님의 심판 이꼬르 종말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보시면 아주 뼈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국 땅에서 광야로 인도하셨고 어떻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가를 모세가 마지막 인종을 앞둔 상황에서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백성들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꼭 깨닫고 또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았더라면 좋겠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재차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말, 자기의 죽음, 이 죽음을 제대로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자신의 인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 유언처럼 이 백성들이 제발 좀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종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도 못하는데 모세는 왜 이러한 유언을 남길까요? 말해봤자 순종도 못합니다. 네? 외우라는 거죠. 암기해라는 겁니다. 암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증거를 하는데 이사야서 46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구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서 종말을 전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이가 빠지시겠다는 거예요. 그 종말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창세기부터 창조가 된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인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쓸어버렸습니다. 다만 범주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종말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 때문에 어디서 종말을 보여주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불로 심판당할 것인가에 대한 쌩쌩한 증거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이 천지가 없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로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상 종말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때가 종말이다. 끝이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이 땅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안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이 종말의 증거입니다. 이 심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지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응? 인생은 100년을 살아도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년을 살아도 꿈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일식 집사님 그렇죠? 네. 그런데도 꿈이 나의 영원한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꿈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근처를 얘기하러 가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근처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영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는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도 소원이 안 되고 이게 기도가 안 돼도 기도할 게 없는 것처럼 왜 고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세상 일이 더 소원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은 끝을 담았다 그 말입니다. 무슨 끝? 이 세상은 종말이다. 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에는 끝이다. 네 생명도.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 오신 자를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풀면 뭡니까? 천국을 풀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무슨 나라가 끝? 세상 나라는 끝. 그리고 무슨 나라가 임했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버립니까? 아니면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까?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말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은 끝이라고 선언당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누가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실 이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는 요한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았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더라? 예수님에게 임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임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 그게 뭐죠? 종말의 기준이죠. 종말을 보여준 가장 첫 번째 모습이 예수님 아닙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임합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종말의 복음이다 아니다? 종말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종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왜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종말 그럽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보면 사복음서는 뭐다? 종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무엇을 쏟아냅니까? 복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그게 종말의 복음이지 뭡니까? 그런 면에서 구약은 종말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보고 종말을 말할 게 아니라 복음서를 보면서도 예수님이 종말이구나. 2000년 전부터 이미 세상은 끝이구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중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네? 벌써 종말입니까? 종말이 아닙니까? 종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은 벌써 그 사람은 끝난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나면 교회 갈게. 그렇게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내 죽음을 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새 생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경험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가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무서워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믿음으로 열심히 돈도 버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이 다 버려! 그러면 그 즉시 아무런 미련 없이 싹 다 버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롯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려! 그랬는데 미련을 가지고 내가 평생 동안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뒤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의 아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불타고 있는 그곳에 자기의 금, 부하가 많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번 재산이라고 미련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 그러면 미련 없이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아멘? 아직 용감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면하고 주 예수를 믿지 못하면 육은 살았어도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있으면 끝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왜 못 믿을까요? 계시의 영이 없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없는 자들은 늘 육신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육신적인 혈통의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자기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육적 메시아만 기다렸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쯤입니까? 늘 땅에만 생각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것들을 너무 기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하나님의 다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봉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글자를 읽고 이 두루마리는 끝에 가면 종말에 가면 열린다. 그럽니다. 종말에 가면 열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라고 하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예수라고 했으면 본문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면, 여기서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했지만 종말은 누가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두루마리가 열렸습니까? 아직도 봉인되어 있습니까? 열렸다. 아멘? 로마서 16장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이 지금도 감춰져 있다고 합니까? 다 열렸다고 합니까? 그렇죠.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감춰 놓았다가 이제는 다 드러내고 나타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문자로만 보고 이거 과거다, 이거는 과거네, 아 이거는 현재다, 이거는 미래다, 이렇게 시제로만 보면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책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종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계시록에 담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열려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1절에서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는 이미 열려있는 책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뭘까요? 이 두루마리의 인봉은 예수 그리스도가 떼기가 합당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봉함을 주님이 뗐는데 뗀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내용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성시킬 내용이 두루마리의 앞뒤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세상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분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 창조되었고 또 그분이 영원한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창조 전에 어디다 담았다? 이 작은 두루마리에 다 담아서 그리고 7인으로 봉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봉인을 떼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아주 편안하게 금방 읽으셨는데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책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그렇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어떻게 다릅니까? 네. 죽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책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들과 다른 책은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책들은 복수고, 그렇죠? 책들이니까 복수고,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책 단수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무슨 책? 그 단수의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그 책은 복수입니까? 복수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복수입니다. 생명책은 단수인데 행위를 따라 심판받을 책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구원도 심판도 다 이 두루마리대로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에서 4절.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자,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도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울겠습니까? 성령에 감동돼 울겠죠? 왜 울겠습니까? 봉인된 인이 떼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성취가 되고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정작 그 인을 떼실 자가 안 보이니까 사도 요한이 울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을 누가 받아서 이루실 분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뜻인 이 모든 종말을 완성시키는데 그분이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본문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왜 예수님을 끌어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직접 지칭하지 않을까요?
계시록입니다. 그 인을 떼실 분, 메시아, 종말의 기준이 되시는 이분을 구약에서, 그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림자로 희미하게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표현을 지금 이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이것을 조금씩 열어서 너희들에게 열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엉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야곱이 죽기 전에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말과 통치자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이 지팡이에 대한 것을 누구에 대한 예언으로 봤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는 다윗왕,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구약의 이 사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을 직접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에게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도 명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유대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라고 하면 그 이긴 모습이 자 어떻습니까? 이긴 모습이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 이기셨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자,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써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이겼다. 이겼다고 하는 그 이김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세상을 이겼는데 그 이긴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말에서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긴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죽임당하는 이 길이 세상을 이긴 모습 아닙니까? 아멘? 아주 용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군다 이사님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여기서는 조용합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도들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면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본받음? 어떤 길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길로.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움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당하고 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자는 이렇든 저렇든 형편과 환경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음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가도 그러나 그 길은 주께서 주신 평안인 것을 깨달아라.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 너희의 정말 너희 인생의 끝 죽음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그렇다고 그게 망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은 불심판을 당하고 우리는 옮겨질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의 종말에서 너희의 죽음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보다 더 큰 샬롬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로요? 뭐로? 네? 평안을. 할렐루야. 영으로. 네? 이분이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더라. 주님은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키고 계시고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약속된 나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으로는 심판의 소식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나팔소리에 내 전 인생을 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